오늘은 70번씩 7번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억울한 일들, 가슴이 쓰라린 그런 일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그것도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 의해서 혹은 가장 믿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그 고무신을 거꾸로 바꿔 신고서 그와 같이 떠나기도 하고, 또는 동업자가 그 금고를 털어가지고 몽땅 돈을 훔쳐서 도망을 치기도 하고, 또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에 의해서 그 참으로 신뢰했던 친구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기도 한다든지, 또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같이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때는 이런 배신의 아픔과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냥 그 심령이 분노로서 이렇게 들끓고 화가 치솟아오르고, 그럼으로써 밤잠을 갖다가 설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밤중에 잠을 자다가도 그 분노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개 18을 갖다가 막 토해내면서 그 분노로서 씩씩거릴 때가 있어요. 아니, 어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너를 갖다가 얼마나 잘해줬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를 갖다가 얼마나 신뢰를 하고 또 얼마나 믿어주었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 치솟는 그 분노를 갖다가 얼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비명을 갖다가 막 내지르면서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갖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신 분이셨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젊었을 때에 사기 결혼을 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미국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더불어서 영주권을 갖다가 취득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결혼 사기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이때 당시 이 목사님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상대방 되는 그 여자분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영주권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로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주권을 누린 이런 결혼 사기였던 셈이에요. 이에 이 목사님은 화가 나가지고 결혼 무효소송, 혼인 무효소송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상대방 여자가 이 적방하장격으로 건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목사님을 갖다가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소송을 취하라는 거였어요. 이 목사님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서 미국은 이제 권총을 소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총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 불안한 마음은 이 권총을 소지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지를 아니하고 1년 6개월 동안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숨어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아니 태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지내야 되고 또 도망을 다녀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여자를 찾아가서 단판을 지키러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와 만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또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냥 그 치미는 이 치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여자를 갖다가 그냥 권총으로 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고 그 감옥 속에서 22년 동안을 갖다가 이렇게 갇혀 지내다가 풀려나게 되어서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냥 차라리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여자를 갖다가 용서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라면은 그렇게까지 그 인생이 망가지고 그렇게 피폐해지는 않았었을 것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복수를 행하다가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고, 또 그 어떤 사람은 그 사기를 당하여서 그 사기당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온몸을 갖다가 다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그 사람에게 막 암이라든지 불치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암병, 불치병 또는 그 어떤 희귀 질환에 이렇게 걸리게 된 것은 아마도 그때 그 자신이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갖다가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악이나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갖다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 분노로서 그 화로서 막 씩씩거리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차고 넘쳐남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막 분노, 그 성냄, 그 스트레스로 씩씩거리다 보면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또 그러다 보면은 불면증만 오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은 점점 깨어져 가고 또 인체 모든 밸런스들도 다 망가져 버려 가지고 나중에는 그 몸이 온통 암병, 불치병, 뭐 조울증, 조현병 또는 불면증, 뭐 희귀질환, 뭐 소뇌 이축증, 별의별 병들이 많아요. 그와 같은 질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용서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 어떤 죄악이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인생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피폐해지고 더욱더 황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심해져 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건강도 그 몸도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당한 것만도 억울한데 사기를 당한 것만도 너무나 힘든데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그 몸도 신체도 그 육체도 완전히 그냥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용서가 어렵더라도 용서를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잘못이 되었든지 그 어떤 악행이 되었든지 용서를 갖다가 해주고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주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그 어떤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마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호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을 보시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야, 이놈 좀 쓸만하네. 야, 이놈 참 멋있는 놈이로구나 하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심히 기뻐하시고 또 심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온갖 좋은 것들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래에는 이 사람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갖 영광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형들에 의해서 피를 나는 자기 형들에 의해서 그 노비로 팔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들이 그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해서 이 요셉을 갖다가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건대 참으라도 뼈에 사무칠 수 있는 정말로 뼈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원한 그런 배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그 낯선 땅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온갖 그 고생을 하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갖다가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고생은 이 요셉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했어요.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노비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팔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하여서 그 전혀 원치 않는 그런 감옥살이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여기에서도 자기를 판 그 형제들이 되었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그 억울한 누명을 갖다가 덮어씌웠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던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 자기 자신이 그 자신이 그와 같이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모함을 당하면서도 그 배신을 당하면서도 원망, 분노 또 미움이 갖다가 그 심령 가운데 넘쳐나고 쏟아 나올 만한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오히려 이 모든 자들을 갖다가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어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이 요셉은 그 광활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갖다가 매번 덮어주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용서해 주기를 갖다가 즐겨하는 사람은 그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그 자신에게도 좋은 것들로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광으로서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떤 잘못이 되었든지 그 잘못이 큰 잘못이 되었든지 작은 잘못이 되었든지 늘 용서하기를 갖다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이 되었든지 이렇게 늘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씻을 수 없는 그 더 큰 잘못을 갖다가 나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또 그런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어떤 날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이 묻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그 어떤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한다면 과연 몇 번씩이나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뭐 한 7번쯤 용서를 해주면 될까요?
이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은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의 그 관대함은,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자기가 또 얼마나 그 너그러운 그런 사람인지를 갖다가 조금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게 되면은 두세 번 정도는 용서를 갖다가 줘야 되겠지만은 그 이상은 용서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베드로는 이러한 유대교적인 이런 전통, 이러한 유대교적 전통의 가르침을 갖다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기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 베드로의 이러한 기대를 갖다가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기에서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70 곱하기 7 하면 490이잖아요. 그래서 490번을 갖다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꼭 490번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무한정한 그런 횟수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어떠한 사람이 자기에게 그 어떤 잘못을 갖다가 범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시하게 한두 번, 마지못해서 한두 번 이렇게 용서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횟수에 제한 없이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큰 죄가 되었든지 뭐 작은 죄가 되었든지 간에 관계가 없이 그냥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해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옛날 어떤 한 많은 종을 거느린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에게는 1만 달란트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지고 있는 한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어느 날 이 종을 불러다 놓고서 그 빚을 갚을 것을 이제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은 엎드려서 그냥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원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액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써 이렇게 치면은 약 35kg 정도. 그러니까 금 한 돈의 무게가 요즘에 얼마입니까? 4g 정도 됩니까? 근데 이 35kg 되는 금의 분량이기 때문에 이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였어요. 가령 1일 노동자가 이걸 갖다가 모은다고 한다면 일평생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쓰지도 아니하고 입지도 아니하고 모으고 또 모은다고 할지라도 결코 다 모을 수가 없는, 그렇게도 너무나도 큰 액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애원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러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물론 이 주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주인도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이 하루하루 그렇게 벌어먹고 살아가는 마당에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빚을 갖다가 어떻게 갚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이 주인은 이 종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냥 그 빚을 한 푼도 안 받고 몽땅 다 탕감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이렇게 몽딱 그 엄청난 그 빛을 탕감받은 이 종은 아마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면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그래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 이 종은 자기에게 이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던 동료 다른 한 종을 갖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일일 노동자의 그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쯤 됐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만 일을 하면은 이렇게 갚을 수가 있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다지 큰 금액도 아니에요. 이 자기가 일반 달란트라는 그 엄청난 그 금액을 갖다가 값없이 탕감을 받은 것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그 동료, 이 자기에게 빚진 이 동료 종 하나를 만나더니 그냥 그 얼굴 혈색이 그냥 그 자리에서 확 바뀌더니 그 동료에게 다가가서 그 동료의 멱살을 붙들고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도적놈아, 언제 내 돈 그 꾸어간 것 갚을 거야? 이러면서 이 도적놈 하면서 막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빛을 진 그 동료 돈 두 발이 손이 들어 싹싹 빌면서 제발 한 번만 참아주기나. 내가 이제 금방 갚을 테니까 한 번만 참아주기나. 그렇지만 이 종은 아주 매몰차게도 아주 인정머리도 없이 그 빛을 진 그 동료 종을 갖다가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다가 잡아넣어 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민망한 일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러한 일은 이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던 그 다른 종들에게도 이제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떤 종이 이제 그 주인을 찾아가지고 일러 바치게 됩니다. 주인님, 왜 엊그저께 주인님께서 그 채무를 갖다 몽땅 다 탕감해준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가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고하게 되었어요. 이에 그 주인은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진노하고 분노를 하게 되었어요. 뭐야? 그런 나쁜 놈이 여봐라, 그 종을 갖다가 당장 잡아들여라. 내가 이 놈을 갖다가 그 자기 빚을 갖다 다 탕감을 시켜줬는데 뭐라고? 내 이 나쁜 놈을 봤나? 그 놈을 잡아다가 그 감옥에 가두어서 평생 1만 달란트라는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잡아두어라, 쳐넣어두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이고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어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의 죄값이 너무나도 커서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죄의 빚을 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의 빚을 갖다가 대신 갚아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결코 갚아낼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빚을 우리 하나님께서 몽땅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해 주심으로 값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든 빚들을 갖다가 다 탕감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던 이 모든 빚을 갖다가 탕감을 받았던 이 종과도 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요? 우리 또한은 우리에게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어떤 악을 갖다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갖다가 우리 또한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줘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빚을 갖다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너무나도 큰 죄의 빚을 갖다가 다 탕감받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에게 그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 어떤 죄의 빚을 갖다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우리 또한 탕감해주고 우리 또한 용서해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간이 있다면은 그는 참으로 못 쓸만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는 대단히 민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고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자칫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냥 용서하는 척 마지못해 가지고 그냥 용서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뭐라고요? 중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기꺼이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치 아니하는 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의 그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미움과 분노로서 들끓으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용서치 아니하는 것을 갖다가 심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땅히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맞다면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서도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여기에서 이 혐의라고 하는 말은 뭐 흠잡을 만한 거 아니면 뭐 비난할 만한 거 아니면 또 그 어떤 잘못한 것 등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만약 그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만약 그 어떤 상대에게 있어서 그 누구에게서 흠 잡힐 만한 거 아니면 비난 당할 만한 거 아니면 그 어떤 잘못한 것 등이 이와 같이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에 대해서 서로 분노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가 너그럽게 보아주고 서로가 용납을 해주고 서로가 용서해 줘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값없이 대신 다 갚아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원수들을 나한테 해악을 끼치던 그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 더욱더 긍휼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아끼고 또 사랑해 줘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이나 악행에 대해서 이를 갖다가 용납해 주고 또 그 사람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또 여기에서 갖다가 더 나아가서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준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도 그 어떤 사람의 죄를 범하거든 기꺼이 그 죄를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 7번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 하루 중에도 그냥 7번이라도 잘못을 범하고 또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갖다가 하루 중에라도 나를 갖다가 늘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교훈을 듣고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그만한 믿음이 안 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그렇게 하루에 7번이라도 8번이라도 아니 490번이라도 아니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용서를 할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기만 한다면은 비록 그 심령 가운데 이 뽕나무 뿌리와도 같은 그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그 다툼과 이러한 것 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고 또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이를 갖다가 어느 때든지 그냥 뽑아내고 이를 갖다가 어느 때든지 제거할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나무도 있을 수가 있고 참나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왜 하필 뽕나무를 가지고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 뽕나무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그 누에 꼬치를 얻기 위해서 누에 애벌레를 키웠어요. 요즘에는 누에 키우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없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저희 마을, 온 마을이 이 누에를 키웠어요. 그래서 온 동네가 이 뽕나무가 가득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뽕나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깊게 그 뿌리를 뻗는지 또 얼마나 광범위하게 넓은 바닥에 뿌리를 뽑는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이 뽕나무를 갖다가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그 뿌리가 너무나도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 뿌리가 한두 개가 아니야 또 막 꼭 그 오징어 발처럼 문어 발처럼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깊게 박히고 또 넓게 이렇게 퍼져서 박혀 있다 보니까 이 뽕나무를 갖다가 우리 사람이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뽕나무를 갖다가 지적을 하셔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 질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화, 이 어떤
욕망,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뽕나무 그 뿌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뿌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능력으로서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서는 이를 갖다가 뽑아내고 이를 갖다가 제거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제거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한다면은 그 심령 속에 이 뽕나무 뿌리와도 같은 그런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시기와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뽑아내고 얼마든지 제거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뽑아내야 한다요만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제거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용서할 수가 있고 또 용서를 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아니면 490번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 갖다가 잘못할 때마다 늘 그 사람을 갖다가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요? 왜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갖다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이를 다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내가 처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 원수로부터 당한 그 해악들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를 또 다시 얘기하면 내가 처한 이 환경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원수로부터 해악, 그 어떤 잘못, 어떤 피해당함, 이런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악인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냐고 그 사람, 그 원수된 사람, 그 해악을 끼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면은 그러한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해악을 당하고 그 어떠한 잘못을 당하고 그 어떠한 피해를 갖다가 당하게 된다, 배신을 당하고 그 어떤 원수로부터 사기를 갖다가 당하게 된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원수를 바라보기 이전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을 세상 뒤편에서, 우리 뒤편에서, 삶의 뒤편에서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 해를 끼친 그 나쁜 놈, 그 나쁜 식기를 갖다가 탓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고 늘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제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탓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갖다가 내가 어찌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일인 것인데 어찌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다투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냐고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툰다면은, 내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지를 못한다면은 이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갖다가 거역하는 일과도 같은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하심은 거역함을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대적하는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 어떤 사람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어떤 사람부터 해악을 갖다가 당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보복하기 위해서 나서기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여쭈고 우리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제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우리 하나님과 싸우다 보면은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능히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 돋아나려고 했던 그 원망, 미움, 다툼,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찾다가 보면은 그 어느 순간 다 사그러져 버리고, 그 어느 순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다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갖다가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원수를 갖다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 원수를 갖다가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참으로 그 원수를 갖다가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을, 그 잘못한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를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는 그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그래 용서해 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진실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한타까이 여기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기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과하디 거룩하고 천상에 계신 하나님은 온갖 소식을 갖다가 한 30분 떠들어대면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새끼가 나는 정말로 믿고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 새끼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그 새끼를 갖다가 내가 참으로 용서하고 참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 새끼를 갖다가 내가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명하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분노야 미움아 다툼아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명하니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방방 뛰게 하는 이 원수마귀가 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부르짖고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리모컨 돌리듯이 과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내 심령 가운데서 미움이 떠날 수 있도록, 내 심령 가운데서 그 분노가 떠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그 분노, 그 미움으로 떠나서 그 원수를 갖다가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도록,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서만 그냥 한두 번 하나님 하는 동안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된다면 내가 며칠이라도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3일이 안 되면은 일주일이 안 되면은 20일이라도 금식을 해가면서 눈물로써 부르짖어서 그 원수를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써 부르짖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갖다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다 보면은 내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노 대신에, 그 미움 대신에, 그 다툼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으로써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것을 갖다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갖다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더 큰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를 갖다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능히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갖다가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갖다가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을 갖다 결코 용서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 자신의 그 어떤 영광을 위해서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한다면은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서 콧물로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